계시록 요약 13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 9장에는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2 증인 2 감람나무 2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비유나 은유가 참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좀 그냥 그대로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면서 말씀인데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셔요.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도 영이 있죠, 우리 속에. 근데 보이지 않죠. 근데 영은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생명이시다. 이제 그 영이라는 말씀, 이것이 본질이고요. 그것이 이제 살아있다 할 때는 이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의 그 활동력, 그분이 생명이신데 생명의 활동력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은 거룩함과 사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서로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한다. 이제 이것이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징이죠. 반대로 말하면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또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 서로 흩어지게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만들고 거룩하지 않고 음란하게 만들고 이러면 이제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하고 반대죠. 이렇게 반대로 된 거. 그래서 하나님하고 반대냐 또 하나님 편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편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하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육체냐 성령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영적인 거예요. 육체도 성경에서 육체라는 것도 영적인 거고 영도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 진짜 우리 몸이에요. 이런 몸. 그러니까 이제 귀신은 이런 몸을 안 가지고 있죠.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은. 근데 귀신은 꼭 육체적인 걸 따라서 행동해요. 근데 우리 몸을 가진 게 이 몸은 실제적이고 우리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할 때 그 육체적인 걸 따라했다? 우리 몸이 육체적인 걸 따라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을 따라한 거예요. 성경에서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을 따라서 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이러면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을 따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가 하는 거고, 이 몸으로 육체를 따랐다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을 따른 건데 악한 영을 따른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구분은 네가 육체로 살 거냐 네가 성령으로 살 거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산다 그러면 계시록에 말하는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냐 성령이냐 음녀냐 신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이제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라는 건 틀림없이 어디로 유도하겠어요? 음녀하고 이제 짝짝꿍하겠죠. 짐승이니까 음녀하고 짝짝꿍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음녀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우리에게
어디로 이제 우리 어떤 짓을 하게 만들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은 음녀 짓을 하게 만들려는 거죠. 음녀 짓을 하도록 만들려고 나타나는 게 짐승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그 짐승. 그래서 66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66이라는 건 뭐 6이라는 건 7에 안 도달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가 부족한 7에 도달하지 못한 하나가 부족한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육신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해요. 마치 이제 숫자로 말하는 걸 이 지역으로 말한다면 애굽과 같은 거를 6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7이라고 한다면 안식구 첫날 이제 부활한 예수님,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죠. 그래서 교회를 8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12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12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이제 12로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늘나라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꼭 666을 가지고서 활동을 한다고요. 그게 짐승이에요. 666이면 뭐 따른다고요? 육체를 따르는 거라고, 애굽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죠? 광야에 나왔는데 애굽을 가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 가자고. 그러니까 옛날 그 삶으로 우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육으로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되도록 만드는, 음녀와 함께 있는 걸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이제 신부하고 같이 있는 거는 그럼 짐승과 반대가 돼야 되니까 뭐라겠어요? 짐승과 반대가 돼야 되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짐승과 반대란 말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린 양으로 쓴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성전 신랑 이것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고요? 죽임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으로 표현할 때는 짐승에게 먹힘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반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짐승은 음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이용하는 거지 서로. 그래서 육체적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어린 양하고 신부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관계가 좋냐면 어린 양이 신부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어린 양이 신부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가 된 거죠. 연합하고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하고 짐승하고 그리고 신부하고 어린 양하고 이렇게 한 팀이 된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육체로 살 거냐 아니면 영으로 살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을 거냐 영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따를 거냐, 타락한 귀신, 그러니까 악한 영,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탄의 영을 따를 거냐 하는 거죠. 그 사탄의 영을 따르는 걸 뭐라뇨? 육체라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사탄의 영이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도 영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런 거다라고 말할 때는 교만, 거짓, 음란 꼭 들어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영. 그럼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은 어떤 거라고요? 교만 반대니까 겸손. 그렇죠? 음란 반대니까 거룩함. 그렇죠? 그리고 거짓의 반대면 진실함. 이렇게 되는 거죠. 미워함의 반대면 사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라고 하는 것과 영적인 영의 이야기가 이렇게 딱 구분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가장 잘 구분해서 마지막 결론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성경 전반적으로 요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이것을 구분해서 영과 육체로 구분한다. 둘 다 영적인 존재인데 신부가 될 거냐 음녀가 될 거냐, 어린 양을 따라갈 거냐 짐승을 따라갈 거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출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 가서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꽤 많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다 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혼의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지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광야의 생활을 한다고요. 그 광야의 생활에서 여기서 대부분이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생활에서.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 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넘어질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약점을 잘 알거든요. 마귀가 그들의 약점을 잘 알죠. 그 귀신들이, 그 집안에 내려오던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거 넘어뜨리려면 그거 엄청 쉽죠. 왜냐면 다 아니까. 그 집안을, 내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약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무엇이 약점이다. 이 사람은 결핍이, 어디가 결핍이 있겠구나. 이 사람은 목을 건드려 놓으면 넘어지겠구나. 금방 알죠.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넘어지려고 할 때 또는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야 될 수 있는, 넘어지려고 할 때 바로 정신을 차리는, 그래서 평상시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제 사탄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깨어서라는 말은 잘 이제 통찰하고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배우고 깨우치고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말씀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도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열심히 그래서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이상해지고 갑자기 자기 생활에 엉망진창,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지긋하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있는 감정이, 기도를 통해서 그 감정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도가 따라와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총알이라면 뒤에서 화약으로 때려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뒤에 화약만 있으면요, 뻥뻥은 나가는 건 없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뻥뻥 하네.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탄이라고 그래요? 공포탄이라고 그래요. 공포탄이라고 그래. 이거 공갈탄. 이거 그냥 때려주기만 해. 화약만 터지는 거야. 근데 앞에 나가는 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을 모르는 기도, 주의 뜻을 모르는 기도예요. 그거 잘못하면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진실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줄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뜻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했다겠죠.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뭐 원래 요한도 사실 요한 계시록이 아니죠. 요한이 열어주는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요한도 그 계시를,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1장에는요. 2장, 3장에는 7교회 7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게 계시록을 다 이제 쓴 거니까 일곱 교회의 그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한 교회에 어떤 교회는 일곱 교회 이런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일곱 교회의 다른 교회,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한 교회 안에 일곱 교회의 특성이 다 들어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어떤 사람은 저런 교회처럼 살고 있다는 거고요. 또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일곱 개가 다 들어있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이런 교회처럼 나오고, 어떨 때는 이런 교회처럼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특성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내 자신에게 일곱 교회가 일곱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더 맞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곱 교회를 머나먼 일곱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일곱 가지 특성이다. 일곱 가지지만 하나의 그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로 연결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라는 얘기죠.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성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나팔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일곱 인에는 이제 4분의 1가량을, 일곱 나팔에는 3분의 1가량을 파괴하고 심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점점점 더 많이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제 전부를 심판하는 것을 이제 말하죠. 그래서 4분의 1, 3분의 1 전부를 심판해서 결국 우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10장 같은 데는 이제 입에서 달게 먹었는데 배에서는 쓰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배에서 쓴 그 사람이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네가 경험했으면 그것을, 그 경험한 것을 다시 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11장의 내용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니까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두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그래서 두 개가 하나다. 그래서 하나의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 같은 데서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되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스가랴서나 학개서 같은 데서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두 개 합하면은 이제 창세기에 있는 멜기세덱이 나오죠.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서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되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경은 11장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두 개가 좋은 거잖아요. 두 개 좋은 거. 그래서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두 증인. 그렇지만 이 둘이 나누어졌을 때는 이제 서로 반대가 되지만, 이게 서로 합해져 있을 때는, 아담 속에 있을 때는 하나가 되었고, 왕이면서 제사장 하나죠. 증인이,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하나의 증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이 나누어졌을 때는 선악과를 먹게 되지만, 그러나 다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부부,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된, 그래서 이 아담이 두 번째 아담으로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 아담으로 왔을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라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들어와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가 된 부부, 진짜 부부, 요한계시록에 있는 21장과 22장의 진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에서 좀 이제 나누어진, 두 개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 속에 여자가 있지만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는 여자 속에 남자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가정생활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어린 양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을 보기가 참 쉽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12장을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이거든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갔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고통스러운 장소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외롭고 쓸쓸한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 여러분 아기 나면 아기를 다 어디로 보내요? 아기 낳고서 이제 좀만 자라나면 어디 보내죠? 어린이집 보내죠. 그 어린 것들을 어린이집 보내요. 어린이집도 보내고 또 어디도 보내요. 유치원, 좀 크면 유치원 보내요. 또 좀 크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보내죠. 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 있죠. 집에 있어 다니지만 학교라는 곳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학교라는 곳에 보내면 이 아이가 집에 있을 때가 편해요? 학교에 있을 때가 편해요? 집에 있을 때가 아무래도 편하겠죠. 근데 이 편한 집에 있는 데서 진짜 황망한, 황량한 그 쓸쓸한 외로운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그곳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왜 보냈을까요? 치열한데 막 아주 힘들고 괴로운데 이 아이가 어떨 때는 학교 가기 싫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어린이집 가기 싫어 막 이러는데, 유치원 가기 싫어 그러면서 이제 막 억지로 가야 돼 그래 하나라도 더 배우고 오지 하면서 이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아이는 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막 부모님이 보낸다고. 왜 보낼까요? 부모님이 막 얘를 미워해서 그 시간 딴짓하려고 얘를 좀 학교라도 보내야 자기도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런 부모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기 편하려고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대부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조금 더 배우고 오라는 거죠. 그 치열한 곳에 가서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 치열한 곳에, 그죠? 그 쓸쓸하고 외롭지만 부모를 떠나서 가가지고 그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사랑하니까, 애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대. 그죠? 애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대.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으로 집어넣는 거야.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광야 학교로 집어넣어서 힘들지만 견디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견디어라. 그게 양육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장소. 그래서 광야가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말씀이 있는 장소. 말씀이 있는 그 장소가 광야.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단어 그 의미가 그냥 광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 너 광야에 가잖아? 그럼 너 말씀으로 양육받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자가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니까 여자는 뭐예요? 나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60일은 양육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양육한다, 이제 교육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육시킨다, 양육한다. 근데 1260일 그러면 아무래도 숫자가 많죠. 그죠? 숫자가 많으니까 이것은 양육하는 기간이다. 우리의 삶의 기간이다. 우리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게 42달인데 그게 3년 반인데요. 그게 1260일이에요. 그래서 1260일을 양육하는 기간이다 할 때는 양육을 갖다가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잡았어요. 그래서 많은 숫자로 양육한다. 1260일을 양육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말은 무슨 전쟁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 왜 괜히 쓰겠어요? 전쟁하면 땅에서 전쟁하는 거지, 왜 땅에서 전쟁할 때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쓰는 거지, 뭐하러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이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그죠? 쫓겨나는 것들. 자,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옛 뱀이고 그가 마귀고 사탄이다. 근데 어떤 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는 바로 나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이제 아담과 하와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가 나잖아요. 그죠? 내가 안 생겼으면 이 세상 온 천하가 무슨 필요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온 천하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바로 나를 꿰는 자다, 이렇게 하죠. 영들, 참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참 이 세상에서 보면 진실이 안 이기는 것 같고 꼭 거짓이 이기는 것 같이 세상이 막 돌아가죠, 그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거짓이 얼마나 많이 만연하고 그게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결국에는 진실함이 이길 것이다. 결국엔 어둠이 그렇게 이기는 것 같이 막 우리에게 무서움을 준다 할지라도 어느 날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마치 좋은 것이 나쁜 것에게 지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어느 날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반드시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았다. 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42달, 그게 1260일이에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신 것도 얼만큼 일했죠? 3년 반을 했죠.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3년 반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사도들이요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하는 그 유대인들의 전도 기간도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 42달은 이제 고통을 의미하는 거고 1260은 양육을 의미하고 결국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또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 15절 16절인데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냥 이 글씨를 보면 참 이상한 말이니까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자,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뭐예요? 입을 벌려서
입을 벌려서 막 토해내죠, 그죠? 물을 막 토해내요. 그러니까 누가 입에서 물을 토해내요? 용이 입을 막 벌려가지고 물이 막 그 속에서 여의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이 막 확 나온다는 거죠. 자,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용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용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여의주 없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이빨 이렇게 있는 그 용이 물이 확 나오는데 보통 나오는 게 아니야.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막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확 막 쏟아내 막 토해내는 거예요. 물을 확 토해내서 여자가 막 둥둥둥 떠갈 정도로 막 물을 많이 쏟아내.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 계시록을 그림으로 그리면 더 이상해진다 그랬죠, 제가. 그러면 더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봐가지고요, 이게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해석을 딱딱딱 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울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이면 뭐라겠어요? 옛 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온천하를 꿰는 자라겠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물이 확 나왔으니까 용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게 나왔겠죠, 틀림없이, 그죠? 좋은 게 나왔으면 용의 입에서 나왔다 하겠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빛나는 칼이 확 나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지, 그죠? 근데 용의 입에서 물이 확 나왔다 하니까 이거는 물은 좋은 건데, 물이라는 건 말씀이고 좋은 거죠, 그죠? 성경에서 보면 물은 말씀이고 좋은 건데, 좋은 게 많은데, 근데 용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용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거짓 말씀인 거지, 그죠? 거짓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말씀이 확 떠내려가게 했다는 거죠. 물은 좋은 건데 물을 용이 입에서 확 떠내려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물에 이제 떠내려가도록 확 했는데 땅이 입을 탁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받아버린 거야. 땅이 물을 확 받아가지고 이제 물이 딱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용이 엄청 이제 황당한 거죠. 자기가 쏟은 물이 갑자기 땅으로 확 흡수가 돼 버리니까 이제 황당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승질내고 막 이제 용이 막 이러는 거예요. 자, 땅이 입을 벌려 그래서 거짓 말씀을 삼킨 거예요. 그죠? 땅이 거짓 말씀을 삼킨 거야. 자, 거짓 말씀을 삼키면 어떻게 돼요? 거짓 말씀을 삼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거짓 말씀을 삼켰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용이 물을 확 이제 보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해서 여자를 좋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나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나쁘게 만들려고 하니까 용이 입을 벌려서 물을 확 내버렸지, 그렇죠? 그런데 땅이 그 입을 확 벌려가지고 땅이 그 물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물이 나와서 여자를 갖다가 못 살게 하려고 했는데 땅이 그걸 다 받아버렸으니까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죠. 땅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용의 그 물을 받아 땅이 죽는 거예요. 여자 살리고. 자, 이해가 되겠어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 안 그려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어떤 균형을 잡아서 지금 얘기해야죠, 그죠? 성경을 균형을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왜 이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왔다는 표현을 자꾸 할까? 여기서 계시록을 쓸 때는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떤 교리가 이제 발달을 했었냐면, 이제 용이 물을 확 내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표현을 여기서 성경에 하고 있냐면, 이게 무슨 그림을 그려서 이상한 그림을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명령한 게요. 근데 명령한 게 한 가지인데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이거 딱 하나의 부탁이에요. 제자를 삼으려면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된다. 두 가지 행동. 하나는 뭐냐면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네가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게 이거 하나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침례를 줘라. 침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침례를 주고 하나는 가르쳐서 지키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명령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부활 승천하면서 유언이죠. 제자를 삼아라 라는 유언에다가 행동 두 가지를 해라. 하나는 침례를 주고 하나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 행동 지침 하나가 바로 뭐냐면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까?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3,000명이 사도행전 2장에 구원받았을 때 3,000명을 침례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000명을 혼자 주는 게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3,000명을 침례를 준 거예요. 누가 줘도 상관없으니까 침례만 베풀면 되니까. 그래서 침례를 베풀었죠. 3,000명을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침례가 그들의 행동 지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유언인데 그걸 지켜야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꼭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가서 침례를 베풀고, 뭐 제자들이 또 가서 전도할 때 또 가서 침례를 베풀고, 그러냐, 구원 받으면 가서 침례를 베풀고 성령을 받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침례였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유언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줘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 유언을 받들어서 행동하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가서 전도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침례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와 침례, 구원과 침례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초대교회에 그 밑에 제자들은 안 그랬겠지, 적어도 12제자는 안 그랬겠지.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점점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됐냐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착각인데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강조하기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라고, 행동으로 무슨 구원을 받는 거냐라고 막 강조했잖아요. 그때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교리였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이제 뭘 강조하겠어요? 침례를 강조하겠죠. 침례를 강조하고 세례, 침례, 이제 다른 사람들 세례라고 하겠지만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강조하겠죠. 너 침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이런 거죠.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요거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구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카톨릭이 그 천주교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면서 이제 천주교가 이제 생겨날 때 유아 세례를 베풀어 버린 거예요. 미리 그냥 다 구원해 주자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미리 구원을 해 주자 이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의 그 기초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걸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죠. 이게 생각들이, 그죠? 생각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이런 침례나 세례의 행동이 구원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마귀는 어떤 한 꼬투리만 잡히면 사람을 살살살살 귀에 간지러워서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의 속마음은 어땠든 상관없이 침례를 받으면 천국 갈 것처럼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그죠?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자기는 천국 백성 되는 거야. 얼마나 편합니까? 마귀가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무서운 교리였습니다. 위험한 교리. 그 용이 뱉은 물이에요. 용이 뱉은 물. 그래서 물을 뱉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이 뱉은 물. 침례나 세례가 구원인 줄 알고 그 신념을 가진 그 교리를
이제 막 흘러보내잖아요. 이제 어떻게 그거를, 그 교리가 막 나타나. 그러면 그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교리를 받으면 안 되잖아. 잘못된 거짓 교리를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땅이 입을 딱 벌리는 거야. 입을 딱 벌려서 땅이 다 받아버리는 거야. 예.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땅이 우리 마음도 나타내죠, 그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예수님도 나타내죠. 그 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땅이라는 그 개념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이신 땅, 그 예수님이 받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용이 아무리 뱉어도 죽질 않잖아. 그런 거짓 교리로 죽지 않으니까 용이 화가 나는 거죠. 예. 자, 그런 이제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말들은. 자, 세상이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리는 그런 그 용의 그 교리는 원래 좋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또는 우리 마음 그리고 또는 이 땅 세상이죠. 그것이 땅이 벌려서 다 받아가지고 흡수해서 사라지게 하죠. 그러니까 그걸 심판이라고 하죠. 그죠? 없애버린다. 침례나 세례가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건 거짓 말씀이었다. 초대 교회 그때 만연한 거짓 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다 삼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뭘로 구원받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죠? 아주 초대교회 그 진짜 주님을 만난 그 사도들은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거짓 말씀을 삼켜 이제 죽습니다. 지금 삼켜 여기서 지금 이제 계시록의 12장에 나와 있는 여기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용도 핵심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물도 핵심적인 단어가 아니고 땅도 핵심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삼켰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삼켰다. 자, 그러면 이 삼켰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바라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삼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봐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자, 삼키고 나왔죠?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켰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망을 삼켰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삼켰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삼켰다, 삼키고 이긴다. 그러니까 이긴다. 그러니까 죽음을 삼키고 이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삼켰다. 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김이 이기려니까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죠. 그죠? 사망을 삼키는 걸 이긴다 그러죠. 그래서 삼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자, 용이 물을 확 뱉었어요. 그럼 땅이 그걸 삼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을 이김이 삼킨 거죠. 이겼잖아요. 이긴 거라고. 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더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여기는 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가 뭐를 삼킨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그 용에서 나오는 물을 삼켰다 그러니까
땅은 뭐예요?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땅에 물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나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봐요. 죽음을 생명이 어떻게 해요? 삼키죠. 그죠?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는 것을 이김이 삼키죠. 용에서 나오는 물을 땅이 삼키죠. 어때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죠, 더. 그죠? 여기 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쓰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썼구나. 그런 의미를 모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구나. 이제 이런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은 세상 거짓, 교리,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큰 용이 막 물을 흘러보내면 애굽 사람은 거기에 휩쓸려가가, 그죠? 거기에 빠져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자, 홍해 바다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죠. 이게 건너가야 돼. 이게 갈라져야 되고 이게 찢어져야 되고 거기서 건너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있던 병사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그냥 다 빠져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빠져 죽었어요? 그 홍해 바다에서 다 빠져나왔죠. 이렇게 여기 죽음에 삼킴 당하지 않고 빠져나왔잖아요. 광야로 부활한 겁니다. 광야 쪽에서 볼 때는 애굽에서 이쪽으로 부활해 온 거예요. 광야 쪽에서 볼 때는, 애굽 쪽에서 광야를 볼 때는 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고, 이 홍해 바다를 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고, 광야에서 볼 때는 빨리 나와 부활해야 돼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광야 쪽에서는 부활하는 거고 애굽 쪽에서는 사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죽으로 들어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고, 광야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홍해 바다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거짓 교리에,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마귀도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막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도 막 사람들을 다 흡수해서 죽여버리려고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들어온 사람들 다 잡아먹잖아, 홍해 바다가. 그죠? 마귀가 삼킬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애굽에서 틀림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갔어요. 뒤에 따라오는 애굽 백성들입니다. 자, 이 병사들, 그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적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벌리고 있다가 그걸 다 삼켜버렸다고요. 그 죽음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삼켜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적셔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자, 주님이, 그 땅이, 그 예수님이 생명이 돼서 이거를 삼켜버렸다. 자, 사망이 내려오는 거를 마귀가 삼킬 자를 막 찾아 돌아다녀. 그리고 그 물을 확 뿌렸어. 마귀, 사탄, 큰 용, 옛 뱀이 똑같은 거죠. 그죠? 거기에서 물이 확 와. 자, 예수님, 그 땅이 어떻게 이거를, 그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거죠. 이해가 돼요? 이김이 그 사망을 삼켜버린다. 그게 예수님이다. 자, 여러분,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삼키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뱉는 그 물에 삼켜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 그 물에 우리가 삼켜질 것이냐, 어디에 우리가 소속될 것이냐. 거짓 말씀에 삼켜서 사는 자가 있고 진리의 말씀에 삼켜서 사는 자도 있다.
진리의 말씀이 거짓의 말씀을 삼켜야 합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킨 자, 생명이 사망을 삼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보다 더 나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짜 귀신보다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 뭐냐 이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광야에서의 삶의 그 영혼 구원, 삶의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가 1260일을 하나님 앞에 양육받으며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짜 거짓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요. 근데 거짓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요. 용, 마귀, 옛 뱀, 사탄,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는 거라고. 사탄이, 그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뭘 우리에게 한다고요?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육체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음녀를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육체로 네가 살게 해서 음녀를 만들어 쓰러지게 하는 거, 이게 마귀, 사탄, 옛뱀, 큰 용의 작전이라고요. 그게 거짓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하기를 원하냐면, 이 용과 마귀, 사탄, 옛뱀은 우리가 믿음만. 그러니까 귀신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그런다니까요. 예배는 뭐 못하지, 두려워하죠. 막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귀신도. 근데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에다가 행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성령에 의해서 네가 신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부가 되도록. 신부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귀신처럼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몸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잘못하면 용이 쏟는 물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는 목적입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 정신 차리기 위해서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 주님 앞에 아버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드럼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